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말씀 묵상하려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쓰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아갔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큰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절과 2절 먼저 말씀은 결혼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와 연결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도의 이러한 답변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뜻의 동사 우리 합토마이를 사용했는데 이는 접촉하다 혹은 만지다 라는 뜻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도가 이곳에서 보편적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말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성도로서 최선의 행동을 피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에게 준비하여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하나님을 위한 영적 헌신의 차원에서 이와 같이 답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최선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 후에 그 기준을 일상의 자리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2절이죠. 결혼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대하는 성도의 삶 속에 깃드는 위험 요소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성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육체의 유혹을 마주하는 긴장감이 늘 내재해 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육체의 긴장을 결혼 제도를 통해 해소를 합니다. 이는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질서이자 삶의 원리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주신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 제도와 사람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신앙의 원리 속에서 몸과 영을 통합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구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5절 석절의 말씀은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결혼에 대한 사도의 요청은 결혼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에까지 이릅니다. 사도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의무는 한 몸을 이루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합당한 자비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의무는 결혼으로 맺어진 두 남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녀가 서로 짊어지는 의무는 육체적인 의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함께 한 몸이 되어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필요한 것들에 서로의 행복을 위해 즐겁게 또 친절하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결혼 제도에서 요구되는 이와 같은 상호 존중과 충족의 원리를 몸을 주장하는 주체를 교체함으로써 잘 설명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결혼 속에서 남자의 몸은 여자가 또 여자의 몸은 남자가 주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도는 더 나아가 한 몸이 된 부부가 분방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5절에 나오죠. 분방은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 별거를 의미합니다. 오직 기도할 틈을 얻는 것을 제외하고 분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함께 금식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때 외에는 분방 혹은 별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6절과 7절 두 절은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을 해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사도의 지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허락이란 말에서 사도는 우리 싱그노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앞에서 사도가 제시한 내용이 함께하라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질서에서 사람과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규율이지만 어느 누구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는 오히려 성도들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생활하기를 원했다고 7절에 나오지요. 그럼에도 사도는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연결을 시킵니다. 8절과 9절 두 절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는 결혼 제도에 대한 개념적이고 일반적인 논의를 한 이후에 사례별로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말합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자와 홀로 된 과부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사도는 홀로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홀로 된 이들은 독신으로 지낼 자유와 결혼할 자유 모두 가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홀로 있는 자들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독신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바로 은사입니다. 사도는 절제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라고 9절에 권면을 하고 있지요. 자, 다음으로 10절, 11절, 2절은 결혼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대한 권면에서 사도는 신적인 명령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권면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지만 결혼한 이들에 대한 지침은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명령이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이죠. 결혼한 자들은 엄중한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결혼한 여자들에게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결혼한 남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일관적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용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과 또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을 간음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선언을 또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마가복음 10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죠. 사도의 결혼제에 대한 권면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결혼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사도의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허용, 신부놈의 허용의 차원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비신앙인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을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비신앙인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에는 우리로서 마쳤고요. 거룩한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과 결혼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바울은 성도의 결혼 생활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부관계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과 결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의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1절에서 권면했죠. 이 표현은 욕망을 따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음행의 위험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보호의 울타리는 결혼이며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에게 마땅히 할 바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똑같이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고 서로를 빼앗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결혼의 친밀함은 사랑의 표현이자 힘의 우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친밀함마저 복음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상대를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언약의 관계로 지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질서를 따르는 그런 소명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극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을 개인의 자유로운 욕구로만 생각해 가볍게 여겼고 또 다른 한쪽은 성을 금기로 여기며 성적 관계를 멀리해야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을 권하기도 하고 독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주신 은사와 바로 부르심입니다.
어떤 이는 독신의 자유를 감사로 감당할 마음을 받았고 어떤 이는 결혼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마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권하면서 절제하기가 어렵다면 죄로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삶을 정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의 길을 피하도록 삶의 자리를 정리할 때 자라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며 결혼이든 독신이든 비교와 정죄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급히 결혼관계를 끊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성도의 결혼은 주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문제에서 바울은 복음의 방향을 또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바울은 믿는 배우자를 통해 그 가정이 거룩한 영향 아래 놓이며 자녀도 거룩한 자리에 놓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이 들어온 가정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가 없고 또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평화를 위해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단지 감정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이지요. 때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울은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관계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이어지도록 평화를 이루는 성도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성과 결혼을 대하는 성도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결혼은 서로를 세우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또한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소명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관계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이 서로 돕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구하게 될까? 당연히 자신이 도울 수 있고 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국 여성이 학벌도 좋고 직장과 연봉도 좋고 집안도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자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던 한 외국인 여성이 당신은 거지예요? 라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진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서로 돕는 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신자나 그들의 부모도 그 여자처럼 속물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내가 출석하는 남천안 장로교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있다. 그녀는 희귀병으로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남성과 결혼했다. 평생 남편의 장애를 도와야 하는데 벌써 아이를 2명이나 낳았다. 남편을 돕는 것도 힘든데 육아의 짐까지 져야 한다. 물론 남편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아내를 잘 돕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결혼은 감당하기 어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복된 결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 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 정말 부부관계가 무엇인가 또 결혼은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 번 더 새삼 또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이런 개념들 잘 우리 머릿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최고의 부부관계, 최고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오는 미온대로, 기오는 기온대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